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냐 고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한 단면과 같아요. 부르심도 구원이고 거듭남도 구원이고 오늘 의롭게 함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구원의 모든 이 과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리는요, 사도 바울이 1세기 교회들,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그 대적해서 지켜냈던 교리가 바로 이 교리예요. 바울은 평생 이 싸움을, 이 이신칭의 교리를 증거하고 확보하고 확실하게 하는데 그의 전 일생을 바쳤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에 거대한 로마 카톨릭, 거대한 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여서 왕권도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는 그 중세교회를 대항하여서 바로 이신칭의 교리를 지켜낸 바로 루터와 칼빈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신칭이만큼 공격을 많이 받은 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신칭의 교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신칭의는 성경의 핵심적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신칭의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고 이신칭의를 지켜내면 기독교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는 다루지 못하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연이 문답을 읽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33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가가 바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군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의 정답이 바로 뭐예요? 오늘 이신칭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의로운 것으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함은 죄만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하냐? 의롭게 되는 그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구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이 세상의 부패함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고백처럼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이미 다 악하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유대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 이 율법을 행하면 의인이 되는 거야.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으니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된다는 생각이 바로 유대교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해서 내가 율법을 어긴 양보다 내가 율법을 지킨 양이 더 많으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유대교는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에서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요, 당시 유대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당시의 문화나 종교성에 의해서 혼합되고 자리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요, 바로 이거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정서와 문화와 우리의 생각들로 혼합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교회는 이거를 늘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바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한국 교회도요, 여러분, 유교적인 정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토착 신앙이 기독교와 짬뽕이 된 경우를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것도 그쪽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만나서 밥 사주세요. 그러나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내가 복 받는다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바로 샤머니즘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에요.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당시의 1세기 교회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정서나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자기가 이전에 깔고 있던 모든 생활 방식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 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에 유대교에서 태어나자마자 유대교에서부터 자라서 유대교의 생활 방식을 살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전에 있던 습관을 버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거를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주장하기를 시작한 거죠.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법도 지켜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돼. 이것이 유대교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교회 안으로 점점점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회심한 유대교 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금 교회 안에 적용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니네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해야 돼. 음식법도 지켜야 돼. 이거 해야 너희 천국 가. 이른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지옥 간다라는 생각이 갈라디아 교회에 숨어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항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의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뭘까요? 율법의 행위는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는요, 양심의 법을 말해요. 자,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 있죠. 십계명의 율법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는 율법이 아닌 사람 마음에도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도 도둑질하는 건 다 나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 단어로 양심이라고, 한 단어로 양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란 넓은 의미에서는 양심, 우리의 양심까지도 이야기하는 거고, 좁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율법의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하고자 하는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 선한 일,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켜도 이것으로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받는데 너희는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항상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 되지 않아요. 전에 얘기했나요? 그리다 많은 원이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건 의로운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게 사람에게 가능하냐? 사람에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읽은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심으로, 대신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 하나 더가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필요한데, 내가 의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의의 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의로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공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순종이 내 것이 됨으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고, 그 죄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체인지된 거예요. 교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거는 의의 전가라는 말을 써요. 신학적 용어인데 의의 전가, 책임 전가할 때 그 전가. 주의할 것은 로마 카톨릭은요, 의의 주입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 자질이 변하는 거야. 내 자질이 변해서 내가 의로움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단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책임 전가처럼 의의 전가로
나를 실제적으로는 의롭지가 않은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됨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것이 되어지느냐? 믿음이라는 도구로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단호히 말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믿음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거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루터가 이것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금식을 기도해도, 수도원에서 살아도, 돌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도 자신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죄를 발견하면서 내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으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죄인에게 왜 복된 소식일까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왜 복된 소식일까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사형을 선고받은 그 사람이 무죄 선언이 됐으니까, 해방이 되었으니까, 죽음에서 감옥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는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는 것이 내게 복된 소식이 되지 않고,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감격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건 뭘까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더 이상 마음의 감격도 기쁨도 내 삶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객관화와 주관화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객관화는 이거예요. 진리를 말해요. 진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성경의 진리가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을 객관적 진리라고 해요. 근데 주관적 진리가 있어요. 그 주관적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객관적 진리예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느냐? 누구의 가슴에 있어야 되느냐? 내 가슴에 있어야 하고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주관적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요, 언제나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사형수가 마치 사면을 받은 것처럼, 사형수에게 마치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과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가 내 가슴에 박혀서 정말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있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을 누리려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0절에서 그것을 바울은요, 내 육체가 죽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율법에 대해 죽는 것은 내가 육체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왜 육체가 꼭 죽어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왜 꼭 내가 죽어야 하는가? 그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에 저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말해서 내 공로가 숨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다라는 내 공로가 숨어 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로를 얻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내 의가 저 밑에 숨어 있기에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심한 방해거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요, 예수 믿는데 전혀 어려움 사실 없어요. 문제는 예수 믿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는 뭐냐면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는요, 내 공로를 자꾸 드러내는 데 있어요. 자꾸 내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 신앙에 방해거리가 있어요.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저 밑에 가면요, 표면적으로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표면적으로 가면은 저 밑에 바닥에 가면 다 내 의가 숨어 있어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군데, 결국에는 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을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이 신앙을 방해하는 저 밑에 가면은 바로 내 공로가 숨어 있고 내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11조에서 나는 금식해서 나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이런저런 봉사를 다 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 의고 내 자랑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백성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쟤는 잘 못했어, 쟤는 아니야, 쟤는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 안에 이 인간의 종교성, 이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 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높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죽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내 공로 붙들고 내 노력 붙들고 내가 쌓아온 과거의 업적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죽어요? 어디서 죽어야 될까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 말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그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깊이 경험하면요, 내 자랑 자꾸 안 해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그런 말 안 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자리를 피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공로와 내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가려지고 예수님의 공로가 가려지는 걸 싫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내가 어렸을 때인가? 여러분들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돈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못 갑니다. 내 의로도 못 가고 내 공로로도 못 갑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공로, 내 의,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려서 자꾸 올라와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버려야 해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예수님만 내 삶에 드러나서 정말로 의롭다 함을 얻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참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간략하게 말하면 신분적 변화와 관계적 변화가 있어요. 신분이 변하는 거죠.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실질적으로는 내가 죄인이지만 신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그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관계적인 변화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된 거고 자녀의 관계가 된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칭의 교리는 구원의 꽃과 같은 교리예요. 날마다 의롭게 하시는 이 은혜, 이 교리를 반드시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